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 이때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설교 중에 각각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언제나 감사를 잘해야 되고 많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것은 분명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 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는 자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며 건강한 심령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의 그 빈도나 강도가 높는 것이 그게 진정 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것은 분명히 감사하는데 그 이상의 수준 있는 감사, 더 많은 감사가 쉽게 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과 한숨이 더 많은 이때에 감사를 풍성히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본질, 감사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서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왜 감사를 못하는지에 우리 자신의 원인을 안다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감사가 안 되는,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쭉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 주신 대로 감사를 못하는,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안 하고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그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거죠. 만약 별거 아니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별거 아닌 그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애매기고 고통을 주고 또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 예로 이제 제가 전에 대형 마트에 물건을 이제 사기 위해서 혼자 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이 좀 많아서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 마트가 다 이제 이렇게 동전을 안 넣고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때는 꼭 동전 100원을 넣어야만이 그 캐리어를 하나 빼서 움직일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갔는데 그 100원짜리도 없고 또 일하는 직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은 되고 이제 시간이 갔는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 가방 바구니를 가지고 물건을 힘들게
사가지고 무겁게 들고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100원짜리 하나의 동전의 중요성을 한번 갖게 된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것은 전에 오래됐죠. 제가 이제 승합차를 끌고 다닐 때인데, 승합차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고장이 많이 나는데, 어느 날 여기 여름과 같이 소낙비가 굉장히 쏟아지는데, 저 지방의 낯선 곳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게 됐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엄청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와이퍼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비는 막 오는데, 엄청 오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근데 와이퍼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차를 운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불편한 상황인지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와이퍼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그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아서 굉장히 속도를 줄여가지고 어렵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와이퍼 그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고장나서 어렵게 갔던 별거 아니지만 그 별게 아닌 것이 별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게임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하고 어른도 그런 게임이 가끔 하다가 이제 보여주는데 젠가 나무 블록 빼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씩 빼내서 이제 쓰러뜨린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가운데 별거 아닌 그 하나를 빼는 순간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그 하나가 수십 개의 그 탑을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는 그 하나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별거 아닌 그 하나가 별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사람,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못마땅하게 생각될지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내지는 몇 개를 빼버리시는 작업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보라고.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또 표도 안 난다고. 지금 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어쩌면 일종의 교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별거 아닌 것들을 네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든다면 그거를 내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너의 삶에서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별거 아니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거나 별거 아닌 거로 주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왜 가치가 없고 별거 아니라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이 될까요?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어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은 우습게 보이고 자기 것은 우습게 보이고 남의 것이 더 귀하게 보여지는 태도죠. 그래서 열등감은 일종의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착각을 일으키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기 떡은 작고 맛없어 보이는데 남의 떡은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열등감에서 오는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것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물건이 그 일이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거에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별거 아니다가 그게
다 자기 손에서 떠나고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 비로소 그게 귀하구나라고 아는 열등감은 또 하나의 후회와 어리석음을 만드는 하나의 내면의 마음의 병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열등의식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열등감.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이 열등감이 결국은 세계적인 물건도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강한 나라도 됐지만 그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는 채 계속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뭔가 다른 사람 걸 더 취해야 되고 또 자기가 더 많은 걸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19절이 있습니다.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는 아깝다라는 어느 시인의 19절이 있는데 그 말 뜻은 이걸 겁니다. 청춘을 가진 자들이 청춘을 고마워하지 않기 때문에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는 아깝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자신의 것이 별거 아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하나씩 빼서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작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다주는 열등감을 버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버려지면 착각도 사라질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니고 초라해 보고 남의 것은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이런 착각은 버려질 것이고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높은 자존감을 가져서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안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언제나 늘 있는 줄 알고 감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자리에 항상 고정돼서 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 자신이 가진 물건을 요긴하게 쓴 다음에 바로 없어지거나 그 물건을 바로 남에게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물건을 쓰는 동안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들이 자신에게 늘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늘 든다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지금까지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쭉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결국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이제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나 건강하고 늘 자기 곁에 도움 줄 줄 알고 부모를 막대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자녀된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관심 갖고 애써주는 것들이 자기 죽을 때까지 부모가 그럴 줄 알고 부모가 귀한 줄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지 않죠. 늘 부모가 그렇게 해줘 왔으니까. 근데 꼭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잘 못하는 불의한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좋은 수위, 좋은 묘자리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불의한 자식은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를 봐주고 도와줄 줄 아는 그 생각 때문에 불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도 나이 먹어가시고 몸도 쇠약해지고 병 걸리고 어쩌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한다면 그게 효도하는 자식의 근본적인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자기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자식보다 먼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아는 그 자식이며 효도하는 자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영원토록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같이 있을 거라는 이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것들이 이 내게 있던 것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자기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그게 언제나 있을 거라 생각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언제까지나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하나씩 빼버리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후회하고 없어져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거는 어느 순간까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준 허락된 거다라는 생각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가 더욱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노래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정말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있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신다. 그 있을 때 모든 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더 있게 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있을 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게 영원토록 내 곁에 있는 줄 알고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다음에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감사가 안 되고 못하는가는 감사하지 못할 핑계와 변명거리와 이유를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스스로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찾아낸 결과죠. 그러므로 왜 감사를 못하는가? 자기가 감사를 안 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감사할 마음을 딱 가지려고 한다면 그쪽으로 관심이 있을 거고 그쪽으로 지혜가 열릴 겁니다. 불평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불평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불평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거냐 불평할 거냐는 어떤 상황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예요. 방향성이에요. 감사의 방향으로 볼 거냐 불평의 방향으로 볼 거냐의 차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 그 감사가 눈에 보이고 심지어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감사가 거기서도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감사하지 못할 완벽한 불행한 환경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며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의 뭔들 우리한테 주시지 않겠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다 주셨단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 감사할 쪽으로 결심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평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불평한 쪽으로 눈을 보니까 불평한 꼬리만 보일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튼다면 우리는 불평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감사를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것이 쉽게 얻어진 것이고 또다시 쉽게 얻을 수 있고 앞으로도 얻을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쉽게 얻고 또 앞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얻을 기회는 많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이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얻은 건 감사를 잘해요. 근데 쉽게 얻은 걸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될 일이 된 거고 내가 가져야 될 거 가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이나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감사할 마음을 절대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해서 주식해서 로또 해서 잘 되는 그거 당첨된 사람이 잘 됐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모든 걸 쉽게 얻은 사람은 또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쉽게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쉽게 얻은 거니까 또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왜 또 쉽게 잃어버리게 되냐면 다음에 또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못 끊는 이유가 주식 투자를 못 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쉽게 얻게 되니까 또 잃어도 걱정 안 해요. 왜?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찬스는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끝없는 허상, 신기루가 되고 자기 자신의 착각을 일으켜서 결국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결국 뒤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가운데에 그 도박을 해서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쉽게 얻게 되니까 그 맛에 들려서 쉽게 얻으려고 했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얻은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쉽게 얻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수고가 빠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얻을 것도 엄청 어렵게 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얻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나한테 주셨다는 생각을 해야 감사가 오는 겁니다. 또다시 이것은 다시 얻을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모든 걸 쉽게 받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는가? 왜 예수님 안 믿겠다는 말을 쉽게 하는가? 그 얘기는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구원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단 복음을 1분 만에 듣고 10초 만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바울도 그랬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 끝없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는 이 신앙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쉬운 게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값싼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수준이 떨어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원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쉽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을 버릴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주님을 버릴 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을 입술로 구원받았으니 입술로 구원을 잃을 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의 구원을 2장에서 보면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그 구원의 순례자입니다. 근데 구원을 예수님 영접했다고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속에 살고 주님을 마음대로 부인하는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잃은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앙이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은 계속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고 그거를 생생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사역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에 잡혀 살면 주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힘써 살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하신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자식이 자기 혼자 다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자식입니다. 그놈은 장가 가서 애를 낳아봐야 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봐서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봐야 비로소 부모가 뭐고 부모가 얼마나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관심과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부모 사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성령께서 생생히 경험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세상에 가고 함부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를 더욱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가 안 되고 못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아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들어야 감사가 되고 자기 기준에 맞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감사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 내면에 자기 완전주의적 사고방식, 고정관념, 자기 고정관념, 우월감, 허영심, 고집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준에 맞춰서 나한테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기 기준에서 안 맞다고 광야 1세대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는 주실 것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모자람이 있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감사로 통해 완벽하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좀 내 입장에서 볼 때 불실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가질 때 그게 부실한 게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더 완벽한 나에게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 1세대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철저하게 맞춤복을 입은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요구하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신앙은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맞춰주기도 하지만 크면은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식된 모습인데 이 광야 1세대는 끝까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피고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안 바뀌는 이 유치하고 어린 신앙이 결국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고 그들은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결국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받는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 자기 기준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중간중간에 안 좋은 것들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여름 과일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파는 케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2단, 3단으로 그 밑에 2단, 3단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물건을 파는 그 진열된 상품 보게 됩니다. 여름 과일을. 그럼 위에 것만 보고 이렇게 이거 싱싱하고 좋구나 하고 사봤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밑에 거는 골마 터지고 또 현찮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또 상하기도 하고 이런 물건들을 가끔 보면서 기분이 나쁘죠.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속지 않는다고 막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죠. 밑에까지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거는 매너는 아니고요. 예의는 아닌데 속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 가끔 다 고른 거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주시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골라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주신 그분이 뭘 썩은 거 주고 모자란 걸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완벽한 최선의 걸 주시고 내가 생각한 이상을 주신다면 그게 잠시 불편하고 모자라고 그게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착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이 보는 대로 그 보여지는 현상대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고 최선의 것이니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왜 감사가 안 되고 못하느냐 믿는 자들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광야 와서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이게 뭐냐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놀란 거예요. 이게 생전 보지도 못한 거니까 이게 뭐냐라는 이 단어가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라는 이 만나를 굉장히 맛있어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하도 먹으니까 물려가지고 이게 뭐 귀찮고 너무나 하찮다, 질린다 이런 음식으로 그들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든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 처음에 놀라고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불평거리가 되냐?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당연함으로 연결돼요. 그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가고 당연한 마음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우습게 보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것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부분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진 거에 대한 익숙함과 당연함이 그 밑바닥에 깔려서 불평과 불만이 오는 거예요. 익숙함과 당연함, 이것이 불평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 걸 하나 빼버린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게 계속 불평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그게 불평이었다면, 만나가 없다면 그들은 사막에서 뭘 가지고 먹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자기들의 매일 수고한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나중에는 불평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너무 그 하나님의 기적에 익숙하고 당연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감사가 없이 불평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의 좋은 생각은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 그럴까? 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죽자고 하는 거지 살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불평과 불만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과 천사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사단에 속한 언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익숙함이 당연한 것으로 가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서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빼버리시는데 그 사건이 생겼죠. 광야에서 불뱀 사건입니다.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치명적 독을 가진 불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가난의 행로에서는 그 불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이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열어버린 거예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 데서 오는 불평, 감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보호막을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결국 불뱀은 결국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죠. 결국 익숙하고 당연함 속에서 오는 불평은 불뱀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많아져 가야 이게 당연한 건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비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가면서도 자꾸 뭔가 비어져 가고 마이너스 생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원인 중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자꾸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요? 빼서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 없어지는 거에 대한 후회함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의도로 갖고 계시는 건데,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간다면 어쩌면 더 많이 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시고 또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태도에 따라서 플러스도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과 당연함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맞나? 이게 뭐야? 라는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가는 이 낮아진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감사가 늘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처자식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그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얻기를 원하는 이 변질된 마음이 그들이 결국 예수님 버리게 되는 데까지 가는 비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왜 12제자를 그렇게 365일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셨을까? 출퇴근시키면 더 날 텐데. 지인들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9시에 출근했다 5시 퇴근시키고 이랬다면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귀함을 아시고 더 귀함을 알고 신앙사 더 잘할 텐데, 예수님과 같이 붙어 살다 보니까 예수님 별거 아니네. 같이 같이 드시고 화장실 같이 가시고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또 그냥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그런 모습이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함과 당연함이 결국 그게 익숙하고 당연함이 그게 좋은 뜻해도 결국은 나중에서는 자기한테 마이너스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많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좋은 사이들이 왜 깨지는가 할 때 그 원인은 그거예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거예요.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처음에도 그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처음에 서로 잘 보이고 서로 정말로 좋은 감정 가지고 그렇게 출발이 됐던 게 어느 날은 원수가 돼가지고 정말 죽이니 살리라는 이 사이가 되는 거는 결국은 처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서로 망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은 비극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간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서로의 관계와 자신의 마음의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왜 감사가 안 되고 못하는가는 자기 욕심이 작용해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끝없는 요구사항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이런 계속되는 희망사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을 다른 표현하면 끝없는 희망사항이에요. 계속되는 희망사항, 이게 욕심이에요. 만족은 뭐냐? 이런 거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만족이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이 요구사항을 스스로 희망사항을 갖는 거,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희망사항을 가지고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희망사항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한쪽 면에서는 그게 자기를 뭔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자기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힘의 원천도 되지만,
그거로 다른 측면의 희망상을 보면 그거는 끝없는 자기 욕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거든요. 욕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욕심과 소망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희망사항, 여기에 속하여 희망사항을 끝없이 갖고 산다는 거, 이게 희망사항이냐 소망이냐의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현재가 뭔가 불만스럽고 부족함을 느껴서 이 정도가 필요한데라고 자꾸 뭔가 필요성을 자꾸 모자란 부분을 더 채워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욕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좋다, 이것만이라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이걸로도 좋게 만족해 충분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소망이죠. 하나님은 지금 상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절대로 마이너스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감사가 있다면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감사가 안 되고 못 되는 이유는 지금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아서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자기 노력과 힘, 지혜가 결정적 역할을 해서 될 일이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난 이거를 쥐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면 자기 노력 앞에 수고에 자기 자신을 감사하지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뭐가 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지만 9명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고 어딘가 다 샜다는 거죠. 이 9명의 문둥병,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에 감사해요. 나에게 도움 준 사람 감사하고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 자기를 칭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헌신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다 된 거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구경만 할 뿐이었지 하는 건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졌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라는 이 기도에 대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딴짓거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거는 40일 금식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냐 아니냐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헌금조차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줬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게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정적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주셨다라고 그게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은 거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부조차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이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사람은 만약 그런 태도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험시킬 거예요. 내 은혜로서 네가 족한 것인데 내 은혜가 사라지면 네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내가 경험시켜 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응?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믿는 자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내가 조심스럽게 잘 다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막이 돼서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조심스럽게 잘 다녀서 그렇다면 이거 어떤 일을 벌일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그게 코로나 감염이 돼서 한 층에 위아래가 다 이렇게 걸리는 사례도 생긴다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마스크 잘 쓰고 열심히 피해 다녀서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또 자꾸 돈 나가는 데 많은데 되는 건 없고 손해만 보고 있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있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 감사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오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커녕 자꾸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있고 보여진 대로 감정을 갖고 있고 보여지는 대로 자꾸 말을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믿음이 된다면 네 믿음대로 가도록 내가 놔둘게 라고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일로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런 걸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 때 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첫째는 감사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소멸시킬지 모릅니다. 감사를 해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 있는 마저도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것만큼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 축복이 나한테 풍성이 없는가? 난 불평도 안 했는데 불평 안 한다고 그 불평하면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겠죠? 불평 안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불평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하면요, 축복은 오지 않아요. 감사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축복의 문도 안 열리고, 불평 안 한다면 그 사람 귀신은 오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도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탈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구멍이 열린다 이게. 마땅히 감사할 건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또 사단이 역사할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불평할지 잘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쪽으로 지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더 불평할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상상을 한다면 그런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그게 마이너스 안 되고 지금 이 정도만 가도 감사가 생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려면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교만은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할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감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감사할 일이 뻥 터져야 감사하는 거 누구도 다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감사될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감사를 더욱더 많이 갖는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사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지금 없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이 끝나면 더 좋은 거, 공평하신 하나님, 없게 허락하셨다면 있게 하실 하나님, 낮은 데 있게 하셨다면 언젠가는 높여주실 하나님, 안 되는 데 있게 하셨다면 언젠가는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우울하고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먼저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를 하는, 많은 걸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이 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독이 되게 감염이 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를 감염시키는, 그래서 더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게 만든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